광야 같은 세상 길을 걸어온 우리를. 안녕하세요. 말씀을 따라 걷다입니다. 오늘은 호세아 3장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와, 정말 배신마저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회복의 사랑이 대체 뭘까?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자, 시작하기 전에 한번 이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나를 정말 깊이 배신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다시 사랑하라고 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정말 불가능해 보이죠?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나눌 호세아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하신 명령인데요. 정말 충격적이에요.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내 아내를 다시 사랑해라.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아내가 명백하게 죄를 지었는데도 다시 가서 사랑하라고요? 이 한마디가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담고 있는 거죠.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열쇠이기도 하고요. 그럼 오늘 어떤 순서로 이 놀라운 이야기를 살펴볼지 한번 볼까요? 먼저 배신을 뛰어넘는 이 명령부터 시작해서요. 그 사랑에 어떤 대가가 따랐는지, 그리고 징계와 기다림의 시간은 뭘 의미하는지, 마지막으로 약속된 회복과 우리를 위한 교훈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배신을 넘어선 명령. 하나님은 도대체 왜 호세아한테 불충실한 아내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고 하셨을까요? 이게 그냥 한 가정의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엔 훨씬 더 큰 그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이해해야 할 개념이 바로 이 언약적 사랑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우리의 사랑은 보통 감정이나 상대방이 잘하는 거에 따라서 막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차원이 다른 거죠. 이건 상대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당신의 약속, 그 헌신의 뿌리를 둔 절대로 깨지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건포도 과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요. 당시 우상에게 제사 지낼 때 쓰던 달콤한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쾌락, 눈앞의 풍요를 약속하는 가짜 신들을 상징하는 거죠. 고멜이 이런 달콤함에 빠져 남편을 떠났듯이 이스라엘도 똑같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파트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 말도 안 돼 보이는 명령이 사실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장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못하고 있을 때조차도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그 사랑, 그게 바로 이 명령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이 사랑이 그냥 말로만 용서할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호세아는 자기 돈을 써서 아내를 다시 사와야 했거든요. 호세아가 지불한 돈이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은 15세겔이랑 보리 한 호멜 반. 당시 보리의 가치를 은으로 환산하면 딱 15세겔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합치면 정확히 은 30세겔을 지불한 거죠. 이 숫자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고요? 바로 다음 장을 보시면 압니다. 와, 이거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은 30세겔. 이 돈이 뭐냐면요. 당시 법으로 정해져 있던 노예 한 명의 몸값이었습니다. 한때는 존귀한 아내였던 고멜이 이제는 시장에 팔려 나온 노예 신세로 전락해버렸다는 뜻이에요. 호세아는 바로 그 노예값을 치르고 자기 아내를 다시 사온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 뭘 보여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공짜인 것 같지만 절대 값싼 게 아니라는 거죠.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우리를 다시 사오기 위해서 치러진 그 엄청난 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미리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그림자인 셈입니다. 자, 그런데 아내를 다시 데려왔다고 해서 바로 다음 날부터 예전처럼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아니었어요. 진짜 회복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 바로 징계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에게 몇 가지 조건을 걸어요. 이건 벌을 주려는 게 아니라 일종의 정화 기간 같은 거였어요. 과거의 나쁜 습관들을 끊어내고 새로운 관계를 위해서 서로 준비하는 시간이었죠.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마지막 말이에요. 나도 너에게 똑같이 할게. 이건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었어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나, 호세아도 함께 절제하고 기다리겠다는 약속, 쌍방의 헌신이었던 겁니다. 이 개인의 기다림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이야기로 넓어집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바빌론 포로 생활이 바로 이런 시간이었던 거죠. 하나님과 떨어져 지내는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그들을 깨끗하게 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사랑의 징계였던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가보겠습니다. 이 힘든 징계와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면 그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 장의 마지막은 이 모든 어둠을 뚫고 솟아나는 정말 놀라운 희망의 예언으로 끝이 납니다. 이 표를 보면 정말 극명하게 비교가 되죠. 왼쪽은 모든 걸 잃어버린 상태예요. 왕도 없고 리더도 없고 예배도 없고 심지어 의지하던 우상마저 없는 완전한 텅 빈 상태. 바로 그 절망의 끝에서 그들은 비로소 진짜 왕이신 하나님과 다윗 왕을 찾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왕 다윗이 옛날에 죽은 다윗 왕을 말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건 훨씬 더 먼 미래를 내다본 예언인데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아주 중요한 약속입니다. 진짜 회복은 인난 왕이 아니라 오직 메시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파트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아니라는 것. 그분의 징계는 언제나 더 크고 위대한 회복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핵심 교훈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끈질깁니다. 우리가 포기해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둘째, 진짜 회복은 하루아침에 짠 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 인내와 훈련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셋째,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해답은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나아갈 때 비로소 진짜 평안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내 삶에서 지금 하나님의 이 회복시키는 사랑이 절실한 곳,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그 영역은 어딘가요? 깨어진 관계일 수도 있고 자꾸만 넘어지는 나의 연약함일 수도 있겠죠. 오늘 호세아의 이야기는요, 바로 그곳에,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임할 수 있다는 희망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따라 걷다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4장으로 넘어가서 진리를 버린 백성들에게 제발 돌아와 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생명의